인생이 맛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맛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34절, 35절에 보면 소금이 좋은 것이나 또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소금이 좋은 거라는 거예요. 34절에 소금이 좋은 건데 소금이 만일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리하는데도 쓰일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땅에도 거름에도, 이게 이제 논문에도 이런 게 있대요. 땅의 거름에 이 소금을 잘 사용하면 아주 유용하다는 거죠. 그래서 농업용 소금이라고 얘기하는데, 농업용으로 쓰이는 소금에도 그 맛이 잃어버리면 소금이 그것도 쓸모가, 요리를 할 때도 농업에도 쓸데없어서 버려지는 소금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맛을 잃어버리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맛난 인생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맛난 인생이 되게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맛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3번이나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26절, 27절, 33절에 보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만난 인생은 어떤 자겠는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제자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은 만난 인생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에 만난 인생을 오늘도 만들어가고 만난 인생을 누리면서 사는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2가지로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는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되냐면 부모와 처자와 내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셔요. 내 부모를 미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황당하죠?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더니 부모를 미워할 수 있어야 된다. 또 처자식도 미워할 수 있어야 된다. 나의 형제와 자매도 미워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미워하지 못하면 능히 내 제자가 못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26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내 제자가 못 되어서 만난 인생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맛을 점점 잃어가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만난 인생으로 사는 자는 뭐 하라는 거예요? 내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그리고 자기의 목숨도 미워해야 할 때 미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이, 어떨 때 미워해야 되는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따라야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말씀하실 때 그것을 따라야 될 때에 때로는
부모가 나를 미워할 수도 있고, 처자식이 나를 미워할 수도 있고, 형제와 자매가 나를 미워할 수 있고, 자기의 목숨도 초계와 같이 버려야 할 그럴 때가 있는데, 그때에 버릴 때 만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을 더 사랑할 때에, 하나님을 끔찍히 사랑함을 선택할 때에, 그때에 내 인생이 만난 인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만난 인생으로 살기 원하는데요, 소금으로 말하자면 내가 맛을 잃지 않는, 진짜 짠맛을 잘 유지하는 소금이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맛있는 인생, 만난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데, 왜 예수님께서 이들을 미워하라고 말씀하셨을까? 가장 혈육이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인데, 내 이웃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가까이 있는 자들을 왜 미워하라고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내게 뭔가 요구하실 때,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실 때, 여러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도 100세 때 낳은 아들 이삭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 아들 이삭을, 그것도 제법 커가지고 뭐가 뭔지 알고 사리 분별을 하고 산을 아버지와 함께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된 그 아들을 번제물로, 번제라고 하는 게 뭐예요? 태우는 거예요. 태워, 완전히 태우는 제사가 번제예요. 번제. 그 번제의 제물로 그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눈에 넣어도 어때요? 안 아파요. 애기가 어릴 때뿐만 아니에요. 점점 크고 다 컸는데도 눈에 넣어도 안 아파. 눈에 넣고 늘 보고 싶고, 늘 데리고 다니고 싶고, 늘 함께하고, 늘 손잡고 다니고, 늘 안고 다니고 싶어. 그렇지 않겠어요? 25년을 기다려서 없을 줄 알았는데, 안 될 줄 알았는데 아내 사라의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100세가 되어서서 얻은 아들을 하나님이 번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처자식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 순간 미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자식을 내 눈에서 지워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순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때문에 내가 처자식을, 부모를, 형제와 자매를, 내 목숨을 아끼지 않을 때 내 인생이 만난 인생이 된다. 여러분의 인생이 만난 인생이 되려면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 때문에 하나님을 끔찍히 사랑해서,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내 인생이 만난 인생이 되어진다. 내가 뭐 잘 꾸미고 잘 입고 좋은 음식을 가려 먹고 그래가지고 내 인생은 모르겠어요, 뭐 부드러운 인생이 될 수는 있어도, 근데요 소금은 부드러워 될 일이 아니에요. 맛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이 맛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맛을 내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끔찍히 사랑하는 인생. 하나님을 끔찍히 사랑해서 처자식이 안 보일 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만 보이고 처자식이 안 보일 때가 있었냐? 맨날 가족, 식구, 내 형제 자매 그러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외면하고 하는 그런 삶을,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았느냐? 그 인생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러한 인생이었다면 그것은 맛을 잃어가는 소금이라는 거예요. 만난 인생이 되어질 수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끔찍히 사랑해서 내가 버린 것이 있는가 말이에요. 아브라함 용기가 있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용기가 있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리는 용기가 있어요. 우리 유교에는 보면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무덤에서 3년을 지내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브라함은 그때 그 땅을 떠나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거예요. 아버지의 묘를 두고 떠나는 거예요. 익숙한 모든 것을 두고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것을 따라서 그는 하나님을 끔찍히 사랑함으로 인해 가지고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칼을 드는 거예요. 자식을 향하여서 칼을 들었잖아요. 그때 내 인생이 만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만난 인생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약속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때로는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시는 그 약속과 말씀과 명령을 여러분 순종으로 행할 때에 때로는 가족들을 포기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누가복음에도 있지만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제가 얼마 전에 그 휴대폰을 바꿨어요. 기간도 지났고 자꾸 이게 버튼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갔더니 요즘엔 다 5G로 한대. 그래가지고 그래요. 그러면 5G로 해가지고 새롭게 휴대폰 하나 샀어요. 그래서 그 전에 쓰던 휴대폰이 나는 그게 이렇게 내가 새 휴대폰을 사면은 옛날 거는 그냥 안 되고 못 쓰는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집에서 우리 태건이가 태건이가 그 휴대폰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카톡도 하고 뭐도 하는 거예요. 집에 이제 그게 인터넷 망이 있으니까 이제 되는지 되는 거예요. 근데 태건이가 그랬대. 아빠, 이게 바탕화면에 왜 교회 사진을 이렇게 바탕화면에 왜 교회 사진을 본인도 그거 안 지우고 그 바탕화면에 그 초기 화면에 교회 사진, 우리 교회 전경을 찍은 사진을 이렇게 갖고 있더라고. 나쁘지 않더라고요. 좋더라고요. 우리의 인생이 물론 하루아침에 만난 인생이 되진 않아요. 그러나 맛이 점점 들어가는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자꾸 훈련을 해야 돼요. 저는 간혹 그런 질문을 던져봐요. 내가 만약에 일제
그 강점 이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신사에 절을 할래 말래, 절을 하면 살려주고 안 하면 죽이겠다. 저는 문득 그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자기 목숨을 미워하지 않으면 그 인생이 아주 만난 인생이 되어지지 않는다. 근데 아주 만난 인생이 되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인생이 되고 쓸모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은 그럴 때에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끔찍히 사랑함으로 인해서 내가 사랑하던 것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내가 미워할 수 있느냐? 버릴 수 있느냐? 내려놓을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만난 인생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도 또 베드로의 형제들도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야고보와 그의 형제들도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 순간 만난 인생. 배은 망덕하고 부모를 모르고 귀한 배를 좋은 줄 모르고가 아니에요. 주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끔찍히 사랑하는 그것은 만난 인생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끔찍히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미워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미워하는 것이 있고 또한 포기하는 것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을 진정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더 끔찍히 사랑하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비결도 하나님을 끔찍히 사랑하는 것을 선택할 때에 가정의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만난 가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맛을 들여가는 그런 가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끔찍히 사랑하지 않는 자들을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끔찍히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미워하는 것은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 사랑하는 거예요. 우쭈쭈하고 키우고 사랑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바가 없었어요. 우쭈쭈하고 키운 그 아이가 잘 크겠어요? 만난 인생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키우는 것이 바로 만난 인생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끔찍히 사랑하는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될 때 그 가정이 만난 가정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끔찍히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라고. 그 인생이 바로 만난 인생이라고 말씀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맛을 주시는 거예요. 만난 인생이 되게 하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난 인생을 사는 자들에게는 보면 또 무엇이 있냐면 두 번째는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 우리 화면에 아까 동영상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잖아요.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만난 인생을 위해서는 너도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씀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27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27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제자가 되어질 때 만난 인생이 되어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제자잖아요. 근데 그 제자의 증거는 뭐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인생. 하나님을 끔찍히 사랑하는 인생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인생이에요. 자기 십자가, 물론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는 아니에요. 그 의미상으로 보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예요? 모든 사람들의 죄의 값을 치르시기 위한 죄값을 치르시는 십자가였어요. 근데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죄값을 치르는 십자가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자꾸 죄값을 치르는 십자가를 지려고 그래요.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 십자가는 누가 지셨어요? 예수님이 져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는 거죠. 목숨을 버리시고 내가 져야 할 죄의 십자가를 다 지셨어요.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따라합시다. 믿음의 십자가. 믿음으로 사는 자는 다 십자가가 있어요. 근데 그 십자가는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누가 설거지 할래? 누가 청소할래? 누가 저 어려운 거 할래? 누가 심부름 할래? 마치 십자가는 안 하고 싶은 거, 피하고 싶은 거. 세상은 그렇게 십자가를 이해해요.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이 십자가는 내가 져야 될 십자가. 근데 믿음의 십자가. 그리고 믿음으로 그 십자가를 지면은 주님께서 내 인생을 만나게 해주시는 십자가. 내 인생이 점점 만나는 인생이 되어지게 하는 그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십자가가 여러분 가운데 항상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또 직분을 가진 자들은 전부 다 십자가를 지고 사는 인생. 그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무게가 59kg이래요. 59kg. 쌀 20kg, 그게 3개나 되는 거예요. 한 개도 가볍지 않은데요. 2개, 3개를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여러분 느끼면서 살아야 돼요. 나는 십자가를 느끼면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느끼고 그 십자가를 또한 짊어지고 사는 인생, 그 인생이 만난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딴 걸로 만난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질 때 내 인생이 만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은 뭐 여러 가지 십자가의 이름이 있겠지만 안식일을 지키는, 주의를 지키는 십자가의 무게를 늘 느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아까처럼 포기할 것 포기해, 내려놓아야 할 것 내려놔야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도 보면 내가 집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내가 검을 주려고 왔다고. 내가 분쟁을 주려고 왔다고. 아버지와 아들과 어머니와 딸과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분쟁을 주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러한 다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그런 검을 들어야 돼. 아브라함처럼 자식을 향하여서 검을 듦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러한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가 지기 싫어가지고 그 십자가는 늘 팽개쳐놓고 안 지고, 그러면 내 인생은 점점 맛을 잃어가는 소금이 된다는 거예요. 짠맛을 잃어가는 소금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는 그러한 소금 덩어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맛을 잃은 덩어리가 되어진다. 버려지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쓸모있고 아주 소중하고 꼭 필요하고, 음식을 해보세요. 여러분, 소금을 안 넣으면 아무 맛이 안 나요. 회도 그렇잖아요. 초고추장에 짠 소금 맛이 들어가니까 회가 맛있는 거예요. 근데 회만 씹어보세요. 질겅질겅. 뭐 식감은 느낄 수 있지만 아무 맛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성도로서는 어떤 십자가의 무게를 느껴야 되냐면, 내가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코로나 가운데도 주의를 성수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마스크를 쓰시고, 저는 아직도 이게 잘 적응이 안 돼가지고 말이에요. 계속 안경에 김이 서리고, 안경 벗으면 안 보이니까 안경은 써야 되고 김은 서리고. 그러니까 안식을 지키는 일들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근데 그 십자가를 지는 자에게 주님은 어떻게 해주신다? 인생을 만난 인생이 되게 하신다. 직분을 감당하는 게 얼마나 무거워요. 여러분, 직분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59kg의 십자가를 느껴야 되는 거예요. 직분은 있는데 늘 가벼워. 무게를 못 느껴요. 직분의 무게를 못 느껴요. 십자가의 무게를 느끼지 않으려고 살아요. 그 삶을 살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맛을 잃어가는 소금이 되어진다. 버려진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셨는데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미워하시고, 당신의 목숨을 미워하시고 우리를 살리셨는데,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를, 나의 죄값을 치르시는 십자가를 지셨는데, 주님은 직분의 십자가를 무겁게 지고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겁죠. 그래서 직분을 안 받으려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직분의 무게를 느끼면서 살 때 내 인생이 만난 인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성도로서 내가 주의를 지키기 위한 그 무게를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59kg, 최소한 59kg의 십자가의 무게를 내가 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주님은 그 십자가를 함께 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십자가는 무거운 듯하지만 무거운 게 아니에요. 나를 행복하게 하는 십자가예요. 내 인생을 만난 인생으로 바꾸는 십자가예요. 소금을 조금 넣어보면 맛을 알잖아요. 진짜 그 적정 맛을 내기 위해서는 자꾸 소금을 조금씩 더 첨가해서 아주 맛난 맛을 찾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자가 만난 인생이 된다. 하나님을 끔찍히 사랑하는 그 삶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이 만난 인생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소금은 좋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를 좋은 인생으로 삼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주님이 오늘 원하시는 것은 너는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맛난 인생이 되게 하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제자의 모습은 하나님을 끔찍히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끔찍히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만난 인생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십자가, 성도의 십자가, 직분의 십자가, 굳이 중직자라고 하지 않으려도 모든 직분 다 있잖아요. 직분의 그 십자가를 여러분 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자기 십자가를 질 때 내 인생이 만난 인생이 되어진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월드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이 주님이 맛을 들여가시고 또 만나게 하시는 그러한 모든 만난 인생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